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한 시간 진리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자주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곳곳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신학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상상력과 우리의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오니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저녁 시간은 마태복음 25장부터입니다. 왕직이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 오늘 25장부터 28장까지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를 가지고 오전하고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물론 개론 성경 강론집 1권 개정판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광고 한번 다시 드리고요. 교재는 성경 강론 13권 7024가 되겠습니다. 7024에 보시면 심판의 방법들을 가르치심. 제가 그 본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개론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신랑을 맞을 슬기 있는 여자, 비유죠.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달란트 남긴 충성된 종들이 바로 백성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신랑 슬기 있는 여자, 그 다음 그 슬기 있는 여자들이 결국 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인 거죠. 다 이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가 나라를 상속한다. 이걸 가르치시는 분이고 이분이 바로 왕직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나오네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다시 한번 우리 셋째 단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죠. 지금 읽었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경 강론 전집은 본론이기 때문에 서론, 성경 신학 총서에서 서론인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본 결과로 보면 권, 편, 장, 장도 그렇게 어렵죠. 장에서 절 정도만 이 개론이 바탕이 되면 지금은 이제 신약을 하면서 이제 구약 근거를 찾아보고 찾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구약을 하게 되면 성취 관련된 근거가 이제 신약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한 절 정도면은 무난히 이 세 번째 단락은 소화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또 두 번째는 지금 세 번째 단락은 그 두 번째 단락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인 거예요.
창세전 영원한 언약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거죠. 그 영원한 언약 성취이잖아요. 그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 그 내용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제가 된다고 해도 되고요. 제일 바깥 그림이 그게 언약이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 그 로고스가 두 번째 동그라미죠. 창조부터 심판까지 뭐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계시되는 거잖아요. 계시 방식이 창세전 언약과 시간 세계 속에서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이 그리스도 언약이고 신약이 그리스도 성취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강조드리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의 창세전 근거를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단락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세 번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성경 본문이 이어지는 근거가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과 이사야 66장 2절과 시편 78편 2절을 우리가 연결을 잘 했어요. 계시 중심으로 이 구절을 이해를 잘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연결이 돼요. 동시에 본문 내용을 읽어갈 텐데 본문 내용을 읽어갈 때 본문의 연결성에 근거가 되는 거죠. 뭐가요? 세 번째 단락이. 이해가 되시죠? 그 세 번째 단락은 서론의 바탕을 둔 개론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 거죠. 확정을 짓되 해당되는 주제와 관련됩니다. 지금은 25장 여기 한번 보세요. 25장의 제목이 뭐냐면 심판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누가요? 예수께서. 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취함으로써 증거하시려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왕직으로. 왕직의 수행으로. 그 개념, 그 의미를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연결을 하거나 뭐 강조할 때는 그런 데도 나오긴 해요.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약간 입체적인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는 게 성경 강론 전집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5장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심판의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 포로된 자는 자유, 갇힌 자에게는 노임. 이사야 61장 1절이면은 이게 때리심이 아니고 어느 맥락이죠? 싸매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 자손은 이미 남은 자로서 이방인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간다는 거. 우리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자, 이게 심판의 방법인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어떤 징조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하고 바로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그걸 마태복음 25장하고 관계시키면 하나님 예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죠?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61장 1절과 마태복음 25장을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줬다. 이러면 이 의미가 안 맞아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예를 들면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왜 주셨어요?
왕직과 연관해서 보면 그분이 뭐 하는 거죠?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뭘 심판한 결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바벨론을 심판한 거죠.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를 심판한 것이 나에게 뭐로 오는 거냐면 자유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거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61장 1절은 66장 2절 지금 읽었던 것으로 보면 무엇이 이루어진 거냐 하면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누구 계시로 더 힘을 실을 수 있죠? 여호와 계시 쪽으로 힘을 더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하는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우리 보통 죄인의 눈 이러잖아요. 이 경우로 보면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61장 1절에 읽었던 대로 한 개념 하나만 쓰면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 다음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니까 비유는 풀어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감춰놨던 것을 발표하려고 하시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66장 2절과 연관 지으면 그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고요. 61장 1절로 가서 말하면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심판하는 방법으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듣게 해요. 그러면 듣지 못할 자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시겠죠? 듣는 자는 상속함을 받겠죠? 왼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죠? 그리고 그 자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비유하건대 슬기 있는 여자라고 하고 달란트를 남긴 자라고 하겠죠. 그게 전부 무슨 방법이냐면 심판의 방법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6장 2절이 나왔지만 66장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어느 정도까지 높여준다고 하죠? 이사야 66장에 가면 이방인을 뭘 삼는다 그러죠? 제사장, 대제사장 삼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상속받을 자들에게 상속받게 하고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받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계속해서 연결해 갈 수가 있다. 61장 1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연결이 되고 그걸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에게 비유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비유를 풀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요. 제사장 기గిం과 관련해서 26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나왔지만은 그 이사야 61장 그 다음에 66장 관련해서 이사야 어느 정도 구조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풍부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편 78편 2절 같으면 78편이면 성취 기원을 간구하는 시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설명이 됩니다. 언약이 마치 사라지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뭐하고 관계된다? 심판하고 관련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시면은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에 자, 창세기 4장 4절이 나오네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시편 110편 4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맹세가 변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면 너는 이게 메시아이거든요. 이건 결국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것은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가면 이 멜기세덱이 나오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방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이 제사를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구나. 자, 시편 110편 4절을 넣어버리면 4장 4절 사건이 이 땅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원천이 어디가 되는 거죠? 창세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서 오는 것을 어디에 있는 제사장이라 그럽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4장 사건을 시편 110편 4절과 연관시키고 제사장 직임과 연관시키게 되면 이 그리스도 성취 제사장 직임의 성취 사건은 어디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이 저자는 창세전 영원한 제사장의 그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서 전체에 나타난 특히 이제 율법을 지키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 제사의 모든 행위들은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봤을 때 시편 110편 4절로 들어가서 본다면 무슨 사건이 계시되는 거죠? 창세전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이 성취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누가 보여준다? 아벨이 보여주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7절로 가보면 이게 한번 유의해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제물만 가져가면 다 끝납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물을 가져오는 것 이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렸는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은 것처럼 그 예가 있듯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만군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전쟁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왕직과 연관이 더 됩니다. 만군의 체바우트라는 말이 이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제사장 나왔죠? 아까 지식 전하는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왔죠? 여기 지금 뭐가 다 나오죠? 삼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삼직이.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했을 때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멜기세덱을 왕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7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뭘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자, 예수님 붙잡히시잖아요. 붙잡히시고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다음 뭐 하시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세요. 그럼 부활한다는 사건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 성경신학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 된 지성소 들어가는 사건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28장을 설명할 때 이 저자는 무슨 그림을 지금 다 그리고 있는 거죠? 삼직의 통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선지직임으로 왕직이고 왕직임으로 제사장이다. 그거는 서로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본문들 지금 찾아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순서는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사건에서 우리는 창세전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창세전에 있었던 사건이 누구 때부터? 아벨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가면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 말은 뭘 뛰어넘는 거죠. 아벨이 제사 드린 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은 없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어느 차원에서? 창세전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이 저자는 지금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세 구절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성취를 얘기하며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창세전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에 바탕을 둔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단락 얘기를 지금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하는 과정에 했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내려와서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본문을 연결시키면 세 번째 단락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위에 있었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이루어진 걸 설명하는 것이고 본문으로 내려오면 본문 내용이 어디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줄까요? 창세전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 매우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이 저자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 그림, 제일 바깥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어디죠? 예수 성취. 동그라미 4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 뭐 양대근 장로님 저기 올려놨는데, 예, 제일 바깥 그림, 영원적 언약 성취, 그다음 실체적 언약 성취 가운데서 신약 속에서도 예수 언약. 그러니까 동그라미 4개가 다 연결이 되도록 도와주는 데가 몇 번째 단락이다? 세 번째 단락이다. 그 세 번째 단락을 설명할 때 서론에 해당하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편장절 뭐 한쪽 가로까지 가면 더더욱 좋고요. 괄호 없는 숫자까지 가면 더더욱 좋고요. 한 절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사메심의 맥락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에게 실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 번째 단락이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부터 또 창세기 하겠습니다만은 곳곳에 이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거냐 하면 모든 말씀과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디와 연관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 땅에 뭐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게 하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 단락에 있다는 겁니다.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다 봐야 되니까요.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다 연관시키니까. 연관시켜주니까. 왜냐하면 세 번째 단락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백 군데를 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락이. 왔다 갔다 한 세 번째 그 실체적인 언약, 성취, 구약과 신약을 계속 오가면서 생각하도록 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을 거쳐서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본문 사건을 읽을 때 어디와 연관이 되는 걸까요?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되고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무슨 사건? 하늘에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계시 사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성경 개론이 서론이 안 된다면 이런 얘기들 제가 얘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기껏 한다면 그 비슷한 구절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신학은 좀 있으면 나오지만은 또 앞부분에 살펴봤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다 전제한다? 말라기까지 전제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그리는 거죠. 이 훈련이 좀 되면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개론 구조를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게 되면 무슨 공부가 절로 돼요? 서론에 해당하는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공부가 절로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구절들만 연결시키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절 연결시키도록 안 해놨죠. 구절도 소개하고 뭐도 소개해요? 큰 덩치도 소개한단 말이에요. 지금 곧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26장 한번 볼게요. 여기 당장 나오죠.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 제목이 그 개론에는 보면 한쪽 가로 3,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물 규례의 선포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만들어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자,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6장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이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레위기 1장 5절에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세우신 규례와 율례, 규례겠죠. 규례에 해당하는 제사 규례를 광야 생활을 하던 과정인 그 광야 생활 중에 민수기 시련을 주시면서 3차에 걸친 시련을 주실 때 녹뱀 사건을 통하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물이 성취되도록 하셨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바로 연결시켜 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얻게 하는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전체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속죄할 메시아를 예언하는 건데요.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천하게 자라날 메시아가 버림당하게 된다는 예언이고요. 4절에서부터 9절은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가 죽어서 묻힐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구속주 메시아가 풍성한 노획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천하게 자라나서 버림당한다. 죄악을 담당하셔서 죽으신다. 그리고 묻힌다. 그런데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죽어서 묻히는 것은 능력이 정지된 것 같은데 10절에서부터 12절 보면 구속주 메시아가 풍성한 노획물을 얻는다. 그럼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사건까지 53장을 인용해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하는 뭘 얻게 하는 사건이 이사야 53장에 나온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사건이 불뱀을 만들어서 물린 자들이 낫게 되는 일이 일이 이루어진 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이미 레위기에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뭘 준비해 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면 여러분 아까 나왔던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제사장 개념이 26장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인데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어디 사건과 연관이 된다?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하고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계시가 되고 성경은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계시하는 책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까 우리 멜기세덱 관련해서는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근거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본문에 내려올 때까지 특히 두 번째 단락을 연상시키는 개념들은 본문 내려와서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본문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두 번째 단락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처음에 세 번째 단락을 쓰고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을 정리할 때 또 한 번 그 내용을 써주죠. 마치 뭘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죠. 원이라는 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닫아주는 거죠. 이렇게 원이 이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닫아줌으로 해서 창조에서부터 심판 구조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26장 1절에서부터 46절 죽음의 예비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수기 28장 2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들리도록 이미 약속을 해놓으신 거고요. 자, 요한복음 설명했죠. 이게 뭐와 연관이 된다? 영생을 얻게 하는 사건하고 관계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영생이 되느냐? 이사야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구속주 메시아가 풍성한 노획물을 얻는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건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예비하시는 것이 패배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속주 메시아가 풍성한 노획물을 얻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그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확인한다는 건 본문에 가서도 이런 내용들이 본문 흘러가는 데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보면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들과 대답할 때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다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시죠.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내가 장차 심판하러 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바로 당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당신의 어떤 십자가 죽음을 당신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6월절 기도로 예비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이 6월절과 기도는 6월절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6월절과 기도인데, 자,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으라 하죠. 우린 영원한 규례를 앞부분과 연관을 시킨다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하고도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원한 규례를 예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하면 주권성과 관련되겠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주님이 신뢰하던 그리스도가 신뢰하던 사람이 배신하게 되는 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물로서 버려지는 것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뭐 단지 배신당한다 이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스가랴 1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말라. 그들이 고가가 아니죠. 은 30은 이제 조롱하듯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다고 하지만은 스가랴서에는 그걸 누구를 팔았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은 30에다 팔았던 사건으로 연관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6월절 제사가 진행이 되는지 스가랴 13장 7절에 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자, 그 다음 볼게요. 작은 자들 이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거 메모해 두시면 될 텐데요. 스가랴 13장 7절인데요. 7절과 8절을 참조하면 작은 자들 이외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하는 내용이 회복과 관련된 건데 8절과 9절을 읽으면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옵니다. 더 나오니까요. 13장 7절 옆에다가 8절과 9절도 참조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이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되죠? 우리를 위한 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맞는 것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 강조되면 될수록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까? 제사의 3대 요건 가운데 제물로서 버려지는 것이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까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당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자다라는 희롱을 듣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버려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안수해서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에게
뭐 사도들에게는 그런 기사들이 많죠. 사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뭐 억울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계시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희롱당하는 것이 내가 오해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창피하게 당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당연한 거죠. 왜? 그리스도가 버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 이름을 계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내 스스로 자청해서 욕보인다고 하나님 이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선 주어가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라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좀 두텁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시편 41편 9절,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스가랴 13장 7절, 이사야 53장 4절. 하지만 그 의미들을 다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출애굽기 당장 시작하면서 영원한 규례라 그랬죠? 영원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리스도가 얘기하셨던 대로 배반하고 모든 자들이 다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은30이라는 우스운 가격으로 팔리고 그러나 스가랴 13장 7절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회복이 되는 거죠. 부활과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가면 그 위로하겠다고 했던 회복하겠다고 했던 말씀에 이루어지는 정황은 뭐냐면 하나님께 맞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뭐가 된다? 재물이 된다. 재물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장 47절에서부터 75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전체가 나오죠. 이사야 5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구속주 메시아가 풍성한 노획물을 얻을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아까 26장 17절에서부터 46절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2장 17절, 시편 41편 9절, 스가랴 11장 12절에서부터 13절, 스가랴 13장 7절, 이사야 53장 54절에서 영원한 규례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영원한 규례는 정죄가 아니라 사죄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순환을 받는 내용이지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예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53장을 전체로 근거로 든 것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 구속주 메시아가 풍성한 노획물을 얻을 것을 예언한다 나오죠. 그 다음 스가랴 13장 7절 그런데 노획물을 얻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목자를 치면서 모든 양떼가 흩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뭐 한다? 내 손을 들이우게 된다. 그러니까 흩어진 목자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모아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6장 47절에서부터 56절 자, 이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5절 자, 특히 그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러므로 목자를 쳐서 전부 배반하고 흩어지게 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 된다? 평화와 나음을 얻는 사건이 된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이 스가랴 13장 7절 아까 말씀드렸죠? 8절 9절도 좀 더 참조하면 그 목자를 쳐서 양떼들이 흩어지는 것이 제사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된다? 제사의 효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26장 57절에서부터 75절까지 신문 받고 부인을 당하는 내용은 이젠 더 이상요. 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능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묵습니다. 선지직과 심판주인 왕직이 들어와서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제압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 신문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지체들이 성도 간에 그리고 뭐 외부의 어떤 그 짐승 권세에 의해서든 또 어떤 대혼란 속에서든 우리는 지금 전쟁 세대는 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다른 데서는 전쟁을 겪고 수백 명, 수천 명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일들이 교회에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흩어놓는 것처럼 보이고 다 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건이 되고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무슨 사건이 되죠?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는 실체적인 백성들을 생육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실체인데. 이런 어떤 짐작을 이 말씀을 우리가 연관을 시키게 되면 본문에 내려가서 본문을 이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왜? 뭐가 들어오니까요? 두 번째 단락 들어오고 두 번째 단락의 창세전 근거가 세 번째 단락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그 틀 속에서 뭐를 보니까 본문에 이어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침뱉고 뺨으로 때리고 그 갈대로 때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자체로 보면은 매우 처참한 상황이지만은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 어디를 연상시켜요? 맞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시에 어디에? 창세 내에 정한 아버지의 정한 뜻이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나게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성경 강론 전집을 여러분들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거니까요. 그 구조대로 성경이 되어 있다면은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수치를 당하는 현장이 어디로 올라가게 한다? 두 번째 단락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부족했던 것은 이런 사고와 생각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거듭 18년 동안 확증을 해줬는데 그 상황에 맞추어서 같이 고민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꼭 그렇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동력자 협회 체제에서 성경 신학이 견고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이 지체들, 동력자들이 많은 상황에 지상교회에 서로 명령하지는 않지만 함께 동력하는 힘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거기는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합력하여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로 함께 고백하는 뭐 민수기에 보면 60만을 대군이라고 부르잖아요. 60만을 군대라 부르거든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각자 자기 몫이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이라고 하니까요. 그림자가 그렇게 됐는데 실체로 온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그렇게 해가는지 한번 저는 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그냥 간간히 보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의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자, 27장 정죄와 희생 내용이 나오는데요. 9시 잠시 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9시 10분에 27장 앞부분에 대부분 살펴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26장에서 28장 전체를 하면서 이미 크게 설명해야 될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크게 설명한다는 말은 어느 단락에 붙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과 붙어 있는 게 이미 26장과 28장 얘기하면서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면서 이제 27장,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본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좁혀가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